필리핀 선교관 헌당식을 잘 참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물한 모든 물품들이 다 채워졌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1박을 했습니다. 아주 푸근하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게 아름답게 선교관이 건축되고 헌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9년 만에 갔습니다. 여기저기 변화된 것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변화의 속도와 비교하면 참 변화가 늦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뿌리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감당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서 걱정하지 않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은 결코 쉽게 들을 수 없는 말이고 쉽게 들어서도 안 되는 말인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듣고 있습니다. 어느 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한편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한편은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될까?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기 힘든 수많은 선동적인 메시지들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선동이라는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선동은 부추길 선과 움직일 동, 부추겨 움직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좋은 선동도 필요하죠. 아무도 하려 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면서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동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동은 선동의 힘을 나쁜 쪽으로 이끌게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런 거짓 선동에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거짓 선동에 주의해야 되고 거짓 선동을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은 400명의 거짓 선자들의 소리와 한 사람 참된 선자 예언이 사마리아 광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리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진리와 거짓,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예언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2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라고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아방과 북쪽에 있는 아람의 벤하닷 2세 왕 사이에 두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죽음에 직면한 벤하닷은 아합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조약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람이 그동안 북이스라엘 빼앗은 모든 성읍들을 되돌려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람의 중요한 도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커스, 거기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상권을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조약을 체결하고 벤하닷을 살려 보내주었습니다. 조약 체결 이후 두 나라는 전쟁 없이 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벤하닷은 조약 체결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성읍이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것을 되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열받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몇 명 되지 않는 정말로 경건하고 선한 왕이,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왕이, 경건한 왕이 북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주고받아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의 장남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켰습니다. 두 왕가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합의 제안과 여호사밧의 역제안입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합니다. 아람이 조약을 맺었는데 감히 조약을 이행하지 않고 길랄 하못을 되돌려주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오자고 제안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먼저라는 말로 역제안을 합니다. 5절 말씀,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다 좋은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길랄 하못을 되찾아오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합의 제안은 정당하고 명분 있는 제안입니다. 정당한 전쟁이고 명분 있는 전쟁입니다. 길랄 하못은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에 속한 성읍이었고 길랄 하못에 대한 소유권이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아람이 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정당하게 주장하면서 되찾을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제안이고 그리고 정당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당하고 명분이 있을지라도 누구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누가 최종 승인자인가입니다.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제안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제안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당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도 그런지 먼저 물어보자고 역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당하기 때문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당하고 명분이 있고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산다 하면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많은 걸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많은 것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께 칭찬을 들어보고자 어머니가 말하지 않은 것들, 어머니가 시키지 않은 것들을 감당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 너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냐? 왜 너는 문제를 만드느냐? 나는 그런 꾸중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많은 걸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사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이, 우리 직장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도, 정말 당황스러운 위기에 처할 때도 여호와께 묻자오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쫓아갈까요? 싸울까요? 그래, 쫓아가라, 싸워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다윗은 물었고 하나님께는 대답하셨고, 그렇게 뜻에 순종했을 때 다윗은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사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의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당하고 명분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원하고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종 승인자,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리고 뜻을 깨달으면 그 뜻대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 400명의 예언과 여호사밧의 재요청입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을 제안하자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나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묻자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한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어떻게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400명이 한 목소리로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0%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다음에 다시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400명의 선지자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여호사밧이 또 다른 선지자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한 번 묻는 것보다 2번, 3번 물으면서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누구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 불러온 400명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님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가 있고 가짜 선지자가 있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가짜 선지자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운 사람에게 속한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목회자 진짜 목회자구나, 저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맞구나,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란 누구인가, 장로란 누구인가, 권사란 누구인가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칼럼에 쓴 목회자, 장로, 권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목회자, 완전한 장로, 완전한 권사, 우리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고자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 진짜 목회자, 진짜 교회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우리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청사진, 성도로서의 청사진을 우리가 그리면서 마음에 품고 그렇게 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지,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권세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분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 결국 성령의 임재와 은혜와 능력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게 뭡니까? 왜 가짜가 있습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는 여러분 진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 짝퉁이 존재합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가짜, 유사품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다 진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다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진짜 성도, 나만 진짜 성도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진짜 성도 맞네요, 당신 진짜 교인 맞네요, 당신 진짜네요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몸부림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런 소리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 이제 헌당식을 딱 참여하니까 그때부터 안에 있었던 감기 바이러스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목, 금, 토 굉장히 제가 힘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무기력한 증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그랬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내가 두 번째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뭐랄까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고 그런 어떤 영적인 침체 혹은 그런 것들을 제가 짧은 시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준비한 것입니다. 진짜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진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몸부림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뭔가 집중력이 있어야지만 설교를 준비하고, 뭔가 그 힘이 있어야지만 선포하고, 뭔가 열정이 있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가 내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성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군요, 정말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맞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성도가 되고자 끝까지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사마리아 광장에 울려 퍼지는 승리의 예언입니다. 사신이 선지자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광장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왕이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각각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왕이 왕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멋있는 왕복을 입고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위풍당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400명이 그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00명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승리를 예언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시드기야가 후원자나무에서 승리를 예언하자 나머지 399명도 따라서 함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올라가 승리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라고 그 모든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함성으로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광장에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지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승리의 함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마치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다수가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가요? 다수가 같은 소리를 낸다면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을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바벨탑을 쌓읍시다. 하나님을 대적해 봅시다. 흩어짐을 면해봅시다라고 죄악을 지을 때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21절 이하에 그들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인류의 범죄 가운데 기억될 만한 두 사건, 바벨탑 사건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 결과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수가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소리가 진리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범죄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다수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다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수의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예언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소리가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 자기 편의 소리를 진리라고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정말 헷갈리고 혼동스럽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내 편에 있는 사람 말 들으면 다 옳은 것 같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언론과 미디어가 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꼭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 단 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고 분별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감적으로 이게 아닌 것 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며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면의 욕심의 소리 듣지 마시고 수많은 다수의 소리 듣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천상의 궁정회의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미가야는 왕에게 환상으로 본 천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왕의 죽음과 패배를 예언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지상과 천상은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열려져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게했기 때문에 욥의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그렇게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왜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서 왜 죽었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상과 지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결정된 일들이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승리를 말했을까요? 왜 아합이 미가야를 버리고 400명의 예언을 들었을까요? 그게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 나라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참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이 나라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바꾸면 대통령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엄청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엄청난,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엄청난 일들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일어났느냐?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원인보다도 하나님이 대표하는 왕과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때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어려움들을 그 나라 가운데 허락하시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단순히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그래 정치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라고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진짜 한국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140년 만에 이렇게 복음이 여러분 확산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 여러분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택한 나라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맞게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맞게끔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돌이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치인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상과 지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론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들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천상과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천상을 바라보고 천상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허용하셨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올바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과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참된 진리를 선포한 미가야가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고 거짓 선자들에게 비난의 소리를 듣고 왕에게 미움받아서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왕에게 여호와의 예언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과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면 힘들어, 어려워. 그래, 적당히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끝까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끝까지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당한 명분이 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명분 때문에, 정당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힘들고 그렇습니까? 진짜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정치인들, 진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진짜 정치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는 적어지고 가짜가 많아지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진짜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진짜 성도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의 소리가 아닙니다. 다수의 소리가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리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예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